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영적인 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에는 신비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아는데도 신비한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같다고 말하지만 성령 받은 우리는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고 상식적인 내용만 있다든지 또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만 있다면 그것은 도덕 종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영적인 은사의 종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평생표가 뭐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교회. 아멘.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티칭, 전도하고, 프리칭, 그리고 연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힐링.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고, 아멘.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은 뭐예요? 거저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은사는 그러니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면 얻는 성질의 것은 또한 아닙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받을 것이고 찾게 되며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단순히 성령 세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보다의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강한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물론 성령의 은사는 드물게도 성령께서 직권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날 밤에 회개의 영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들 일일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마등처럼 기억나게 하시더니 회개의 영에 비해서 눈물로 콧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다 죽어가라 사 온몸 굳어가고 있는. 그리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빛이 임하면서 두 손이 아주 떨리면서 내가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이상한 소리가 내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권으로 방언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아멘. 본문 고린도서 12장 8절에 11절에 보면은 바울은 성령의 은사의 종류를 말하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통역 등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영적 은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고하면서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지혜의 말씀. 여기서 지혜는 오늘에 보면 소피아로 지식과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재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은사입니다. 잠언은 성령의 지혜로 주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깊은 지혜를 가질 수 있으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지혜로 깨닫게 되어서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말씀을 전함으로 신앙적인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의 말씀. 지식이란 언어로 그노시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필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 이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의 말씀은 특별히 신학자들이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은혜롭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식의 말씀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참으로 바나나를 본받아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일부를 감춰놓고 그것을 감추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참으로 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잖아요. 거짓말한 것을 근데 누가 알았어요? 베드로 사도가 알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지식의 은사가 말씀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 바뀐 것이죠. 세 번째 믿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은사로 언급되고 있는 믿음은 이 같은 일반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로서의 특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은사를 받으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남달리 강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이 대단히 능력이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에도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물론 병 고치는 능력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능력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받은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능력을 말합니다. 정도 우울증으로 또 불면증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들, 질병의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종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유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한 대로 그 은사들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유 은사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은사예요. 얼마나 좋습니다. 손을 얹으니 병이 치유되고, 육체적인 병이 치유되고, 정신적인, 영적인 병이 치유되니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 모두 강구하십시오. 아멘.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료의 선포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병은 치유될지어다. 암병은 아멘. 고침받을지어다. 우리 약한 것을 향해서 병마를 향해서 치료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 병을 고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잘못하면은 우리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병을 고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자는 단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따라서 병을 고치고 난 뒤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안짐대기를 고치고 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안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심의연사를 통해서 병이 낫는 것보다도 환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심의연사가 일어나는 것도 효과적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가 영성치유 축복소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게 회복되는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환자가 자매가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유방암 4cm, 6cm 진단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매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지푸라기를 갖고 심정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주겠다는 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성령 치유사역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4일간 할 때 참석하겠습니다. 마지막 4일날 안수를 하는데 그 자매에게서 집중 치유하면서 안수를 하는데 고기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나만 맡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성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맡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부엌에서 뭐가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때 부엌에서는 요리할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자매의 암병을 깨끗하게 불태워버리고 치유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기적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때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영적인 능력을 은사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이 은사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신의 은사가 병과 관련되어 있다면 능력 행함은 자연계의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의 기도.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역사 등이 그런 얘기. 이 은사는 특히 영적 전쟁이 심한 선교 현장에 나갈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바로 이 능력 행함의 은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 능력을 주셨듯이 지금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단과 세상을 향한 영적 전쟁에서 그러므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능력 행함의 은사도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자기 가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또 부의 축척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우리 교회는 성령 사역을 하면서 치유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이 병 고침의 사역을 하면서 저는 철저하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을 내 신비에 새기면서 명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병이 치유됐으니까 무슨 헌금을 하는지 이런 거 절대로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또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 교만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요. 아멘.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귀신을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귀신에게 묶여 있었던 사람을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시험 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프로페테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은사입니다. 이 예언 은사는 개인적인 신상의 기름을 내고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은사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지역이나 혹은 나라에 대한 앞일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닥칠 일을 미리 예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예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급적이면 예언할 것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을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냐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게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사역자들은 가능하면 예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상을 보면서 환상을 주신 환상을 보면서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선입관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선입관이 들어가면 잘못된 예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예언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의 선입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직업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정도 예언을 할 때는 참으로 주의를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주신 예언은 100% 순전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종을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종이 그릇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수돗물이 정수대에서 깨끗한 물이 오는데 수도꼭지 아니면은 수도의 통로가 녹이 끼었으면은 녹물이 나오듯이 이 예언을 하는 사람이 영이 녹이 끼어 있으면 잘못된 예언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상대적인 예언이 있고 절대적인 예언이 있어요. 상대적인 예언이 뭐예요? 네가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예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특히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장님 등이 했던 시한부 종말론도 바로 그런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고 집에다가 제단을 차렸다고 하면서 예언 은사를 받으라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것. 또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것이 없지만 그것만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하시고 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7번째,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영들 분별하면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사단의 영이냐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분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은사가 더욱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은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육체로 해서 영체로 바뀌게 되면 영체의 오감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감에는 청각, 시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이 있습니다. 육체는 이런 오감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의 육체와 함께 영체가 발달된다는 사실. 마치 육체가 느끼는 것처럼 영체도 함께 느끼고 영의 발달이 잘 된 사람은 육체가 느끼는 감각보다는 영으로 느끼는 감각이 훨씬 강해지기도 합니다. 영체가 느낄 수 있는 감각도 육체가 느끼는 감각도 똑같습니다. 청각, 시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이 청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각으로는 환상을 봅니다. 후각으로는 영적인 냄새를 맡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죽은 사람에게 나는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꽃과 같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담배 니코틴과 같은 역겨운 냄새, 병가 냄새 같은 비슷한 냄새가 나기도, 또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박하향기 같은 것이 뿌려질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인 중에는 비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다, 천식으로 고통당하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병원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치유되고 회복됐어. 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김강호 집사님은 아까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특별히 찬양하는 걸 좋아하시는 비염으로 충명증으로 고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종의 고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각종 은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속에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속에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고등남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아멘. 우리의 입술에서는 사랑의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덟 번째, 각종 방언 말합니다. 방언의 연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신비로운 언어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입에서 따따따따따따 또또또또또 랄랄랄랄라 이렇게 방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또 그런데 샤디안띠인까 샨띠인까 혼띠인까 샨샨시 빈까 혼샨 랄라비야바르리라리 샬랄랄라바바디알라카 비칼랄라바바디 호지알라바바디알라 샤라리 케케 비알라바바디알라 샤라리 케 파샤칼라디 할라디알라 자기 대해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 나오고 이게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아멘. 각종 방언이라는 방언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말씀하시게 됨을 따라 내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방언의 은사는 믿음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받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방언의 은사가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따따따따 또또또또 랄랄라 하는 것을 예기 방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멘. 예기 방언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통역해보면 참으로 오묘한 기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방언 받을 때 그런 단타 방언이 나오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아멘. 계속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이제 언어적으로 유창한 언어 같은 방언이 나오게 된다는 걸 믿으시고 아멘.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말로 기도하면은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10분, 30분, 1시간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밤새워 기도해도 지치지도 않고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 운동에 불을 붙여주는 장점이 있는 것도 바로 방언 기도예요. 아멘. 영적으로 깊지 못해서 기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 방언하는 분들이 합시해서 기도하면 그곳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방언은 내 신앙을 위해서 영적으로 주시는 체험이고 또 기도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영으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방언 기도를 어느 정도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보다 더 많은 방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방언을 많이 했다면 방언 기도에 대한 특별한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바울이 방언 때문에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도 바울 같은 종이 되도록 사모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언을 그러므로 사모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방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9번째, 방언 통역함의 은사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방언의 내용을 일상언어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방언을 말하는 당사자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통역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방언 통역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5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냐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언만으로는 개인의 덕을 세울지언정 교회의 덕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덕을, 개인의 덕을 쌓기 위해서는 통역의 은사를 구하여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을 때 우리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아멘. 방언 드리려고 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방언에는 여러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대언 방언이, 대신 방언이, 대물 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대언 방언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국어 방언이었습니다. 적어도 15개 나라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언 방언을 듣고 자기 나라 말임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그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언 방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하는 대신 방언이 있습니다. 대신 방언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대신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영적인 은사 방언을 포함해 제하고 8가지 은사도 다 방언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입을 크게 열려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다른 은사들도 영적인 8가지 은사들도 다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문 방언은 자연계나 생물을 통해 하는 방언입니다. 자연계의 소리를 듣고 짐승의 소리를 듣습니다. 짐승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통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문장 방언에 한 문장 해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은 방언 처음 받을 때 랄랄랄랄라 또또또또또 라라라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해석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장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영어로 통역을 하기 때문에 이 방언은 예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역할 때 예언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방언 통변을 할 때 한상으로 나타나 반드시 한상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한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영으로 통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영적인 은사 9가지 연사를 상고해 봤습니다. 이 성령의 연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머리로만 은사에 대해서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초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활성화됐던 성령의 강한 역사와 은사를 체험하면서 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와 개인과 성도들 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만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또한 은사를 구하되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은사가 풍성해지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라는 사실. 아멘. 한 몸이요 지체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지금도 여러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인이나 교회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서로 간 유익이 가미되도록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에베소 4장 12절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기 자랑이나 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성령님께서 거두어가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슬퍼하시 때로는 성령님의 채찍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멘. 그리고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며 성령의 영적인 은사 9가지를 다 달라고 강구해서 다 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사들을 활용하여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